역사의 교훈인데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 황금 같은 일요일 또 주말에 내가 왜 몇천 년 전 이스라엘의 역사를 들어야 되냐, 또 뭐 근현대사처럼 뭐 100년 뭐 이런 이전의 일도 아니고 뭐 몇천 년 전의 일을 왜 지금 이 시간 2024년 이제 또 10월이 다 되어가는 이 시점에서, 좀 있으면 25년이 되는데 이 시점에서 내가 왜 다른 나라의 역사를 들어야 되냐. 뭐 이스라엘이 될 수도 있고 뭐 바벨론이 될 수도 있고 로마도 될 수가 있는데, 좌우지금 우리의 완전 지구 반대편에 있는 저 국가의 역사를 왜 우리가 봐야 되냐라고 했을 때, 그때 일어났던 그 역사의 일들이 지금 우리에게 똑같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똑같이 일어나고 있고, 그때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똑같이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고, 또 성경에서 말하듯 그때 일했던 사탄 지금 똑같이 일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어떻게 움직이셨나, 그리고 이때 일어났던 역사가 지금 우리나라에 정확히 어떻게 똑같이 반복이 되고 있는가를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먼저 강단 말씀을 함께 보면은, 새 부대라는 말은 이제 가죽 부대를 뜻합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이제 가죽 큰 주머니,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뭐 포대가 맞나? 아무튼 뭐 포대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 아무튼 왜 새 포도주를 이제 새 가죽 부대에 이렇게 담아야 되냐면, 이제 헌 가죽에 두면은 이게 헌 가죽은 이제 쉽게 굳고 이게 단단해지다 보니까, 그러다가 어느 순간 터져요. 이게 또 포도주가 발효가 되고 막 그런 거다 보니까. 그래서 새 가죽에 이제 포도주를 넣어야만 터지지 않고 이 포도주가 온전히 보관이 되는 것을 두고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새 가죽 부대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 헌 가죽 부대는 뭐냐라고 했을 때, 뭐 표현을 뭐 낡은 전통 이렇게 할 수가 있죠. 뭐 짧게 말하면 이때 당시의 율법, 그리고 좀 풀어서 말하면 지금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게 이제 낡은 전통, 옛 가죽 부대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는 다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옳다고 생각을 하는 게 다르고 여러분이 옳다고 생각을 하는 게 다 다릅니다. 이거는 지극히 정상적이고 굉장히 과학적인 거예요. 살아온 환경 다르죠. 뭐 성별 다르고 나이 다르고 뭐 살아온 뭐 지역 다르고, 그리고 각자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기질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 저마다 내가 옳다고 생각을 하는 게 다르고 율법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끊이지를 않는 겁니다. 이때도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냐면은, 당시 세례 요한이라는 분의 이제 제자들이 와서 왜 당신들은 금식기도 안 하냐? 금식은 이제 말 그대로 기도할 때 밥을 안 먹고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왜 안 하냐고 예수님께 시비를 겁니다. 왜냐하면은 자기들 생각에는 그게 맞거든요. 밥 안 먹으면서 기도해야 되거든요. 1년에 몇 번씩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자기들 생각에는 그게 옳으니까, 또 저 사람 생각에서는 아닌데 금식 안 하고 기도해도 되는데 라고 또 다른 사람들은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지금 갈등이 계속되는 겁니다. 뭐 지금 여러분들 시기 때도 마찬가지고, 조금 더 이제 나이 먹어 갈수록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들이 상상 이상으로 많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또 계속 배우게 되겠죠. 그래서 뭐 심지어 이 갈등은 어디서 일어나냐면, 뭐 학교에서부터 뭐 사회도 마찬가지고, 뭐 교회도 사실 마찬가지거든요. 아니 무슨 교회에 뭐 머리를 뭐 남자가 이렇게 덥수룩하게 하고 오냐,
무슨 교회에 청바지를 입고 오냐? 아니 어떻게 교회에 반바지를 입고 오고 쪼리를 신고 오냐라고? 그런 부분들이 성경 어디에도 쓰여 있지 않은 자기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하나가 계속 내게 나도 모르게 옛 가죽 부대가 되는 거고, 내 낡은 전통이 되는 거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무언가가 되는 거거든요. 사실 그게 정답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책에서 이제 뇌과학적으로 해석을 한 거를 봤는데, 사람이 그 미래를 그리잖아요. 미래를 상상하고 그 미래를 생각할 때랑 그 사람이 과거를 생각을 할 때가 뇌 작용이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어떤 미래를 그리고 어떤 정답을 그려도 과거에서 벗어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하고 내가 어떻게든 잘 살아보고 최선을 다해도 여기서 못 벗어난다는 겁니다. 여기서 못 벗어날 뿐더러 사람의 힘으로 이제 새 부대를 만들려고 하거든요. 옛 가죽 부대는, 내 낡은 전통은 이건 틀린 거야. 내가 또 생각을 바꾸고, 내가 또 이제 갱신하고, 또 내가 더 힘을 다해서 내 생각을 바꿔야지 라고 하지만, 그러면서 이제 막 성공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이제 막상 이제 성공을 하고 막상 이제 내가 원하는 걸 딱 이루면, 내가 이걸 이루는데 나는 그럼 이제 뭐 하는 사람이지? 나는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는 사람이지? 라는 결론이 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집을 사러 서점을 종종 가시겠지만은, 베스트셀러들이 이제 그래서 저보다 나이 많은 분들, 40대, 50대 분들이 그래서 그렇게 철학책을 지금도 찾습니다. 내가 누군지를 몰라서. 그리고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지금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배우고 있어요. 그냥 일단 공부해라. 일단 성공해라. 일단 뭐 노력해봐라. 그리고 한번 너 스스로 그래도 찾아보기라도 해라. 딱 그 수준에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다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그러면은 새 포도주는 뭐고 새 부대는 뭐냐라고 했을 때, 복음이라는 거죠. 스스로 과거에서 절대 못 벗어나거든요. 스스로 미래를 그려보려고 한들 어차피 과거에서 못 벗어나는 미래라는 말이죠. 아무리 사람의 힘으로 내가 무언가를 이루어내도 딱 이룬 그 순간 오히려 나를 상실하는 시대가 됐다는 말이죠. 그러면은 이 모든 것에 진짜 답이 뭐냐라고 했을 때, 복음이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나를 아시고 나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내 힘으로 낡은 전통을 깰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새 가죽 부대로 삼으시고, 그래서 새 포도주 대신 영원한 생명 대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뭐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거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정말 기쁘고 평안한 그 새 가죽 부대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그 응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두고, 제가 맨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역사의 교훈 이렇게 쭉 봐야 되는데, 요즘은 가장 유명한 역사학자가 누구냐라고 하면 보통 유발 하라리를 꼽습니다. 뭐 사피엔스 책을 쓰셨고 유대인이고요. 그분도 어마어마하게 엘리트이신 그 분이 역사를 왜 공부하냐라고 했을 때 딱 그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역사를 공부를 하면은 이제 과거로부터 이제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 사람은 조금 다른 말을 했어요.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건 이 낡은 전통, 이 과거로부터 내가 자유로워지고 싶어서. 그러니까 뭘 아는 거죠.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를 아는 겁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어떻게든 벗어나려고, 이 사람은 유대인이니까 그것도 자신이 막 애굽에 노예되고 뭐 바벨론에 속국되고 로마에 속국되고 했던
그 역사에 실제 겪어 있었던 그 유대인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역사들로부터, 그런 과거들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어서 자신은 공부를 한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사람은 지금 결론을 명상으로 내렸거든요. 아무튼 뭐 그런 말도 있는데, 그럼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왜 이스라엘의 역사를 공부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그 주보 혹은 교재를 보면은 그 질문이 쭉 나옵니다. 왜 애굽에 두 사람을 세우고 왜 아수르 아람 나라에 속하게 했냐, 뭐 이렇게 쭉쭉쭉 나오는데, 한마디로 왜 문제를 주셨냐는 거죠. 아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을 믿으면 당연히 잘 되고, 뭐랄까 조금 힘이 생겨야 되는데 힘이 생기기는 그냥 막 다른 나라에 계속 붙잡혀 가거든요. 거기에 이제 간단하게 답을 주시는 겁니다. 그 이유. 이스라엘이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거든요. 요셉부터 해가지고. 근데 그 요셉으로 하여금 그 애굽 현장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내셨고, 우리가 한 달 동안 계속 바벨론 이야기를 봤거든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도 그렇고 뭐 에스더도 그렇고 왜 바벨론으로 보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바벨론의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뭐 바벨론, 뭐 느부갓네살 왕부터 뭐 벨사살 왕도 있었고, 뭐 페르시아에 점령당했던 그 역사 속에서 전부 자신들의 전통을 가지고 초강대국을 꿈꾸고 막 전쟁도 일으키고 성공하려고 했지만은 그 어느 누구도 여기서 벗어나지를 못했거든요. 계속 죽고 죽이고 뭐 어떻게든 더 강해지고, 막상 강해지면은 할 게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막 사람이 막 쾌락에 빠지고 이랬던 그 역사가 계속됐거든요. 거기에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나님께서 렘넌트들을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하냐 내용이죠. 근데 이스라엘이 뭐 바벨론의 속국이 됐고 뭐 로마의 속국이 됐던 것처럼, 솔직히 여러분들 지금 학교에서 나 학생이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학교의 모든 권한을 쥐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학생, 어떻게 보면 일개 학생이거든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공부 말고는 다른 여지가 없는 그 학생이거든요. 사회 나가도 뭐 안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대다수가 어쩔 수 없이 그냥 밑에서 일하고 좀 더 배우고 해야 되는 그런 시간표를 계속 우리가 인도를 받거든요. 그것처럼 노예로 간 요셉, 뭐 속국으로 간 이스라엘, 그 시간표 속에서 우리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가야 되냐라고 했을 때, 그 여호와의 망대 여정 이정표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과 나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것과 과거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는 헌 가죽 부대에서 그려내는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예비하신 그 미래 속에서 우리가 오늘 기도로 인도받는 겁니다. 말씀으로 인도받고 예배 때 힘을 얻고, 그 힘과 말씀의 내용 가지고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말씀 가지고. 내 생각 가지고는 또 말씀드립니다만 절대 여기서 못 벗어납니다. 뭐 IQ가 뭐 300이 됐든 내 생각이 아무리 훌륭하든 뭐 모르겠어서 GPT 유료 결제까지 해가면서 물어본들 여기서 절대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애초에 GPT, AI도 다 이걸로 구성이 된 하나의 집합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미래, 나는 지금 학생이고 이스라엘은 비록 속국이었고 요셉은 노예였지만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만으로 충분했고, 노예지만 오히려 보디발과 그 아내에게 복음으로 답을 줄 수 있을 만큼, 비록 감옥에 가두긴 했지만 그만큼 영적인 힘을 누렸고, 내가 감옥을 가든 애굽을 가든 속국으로 가든 그게 내가 못나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인도하심을 정말 믿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미래를 두고 지금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것을 믿는 사람, 이 믿음 가진 사람으로 이때 당시에는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지금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계속해서 전쟁이었고 포로되어가고 속국되어가는 그거였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이스라엘이 가는 그곳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렘넌트들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들어가는 그곳에 생명이 살아나고, 그리고 그 일을 지금 누가 하기를 원하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하나님, 그러니까 뭐 바벨론에 언제 들어갔다가 언제 나오고 로마가 언제 일어날 거다라고 정확하게 예언하셨고 그 예언대로 성취되었던 그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데, 그렇기에 성경의 역사가 그냥 역사가 아니라 이때 이렇게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확인하는 그런 시간표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사의 주인 되시고 또 우리 한 명 한 명의 인생의 주인 되시고, 내가 그려나가는 미래가 아니라 이미 완성된 미래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리 우리가 발버둥을 쳐도 절대 과거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고, 사람들은 그거를 운명이라고 하는데 과거와 운명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를 드리는데, 정말 이 감사가 기도로 누려지게 하시고 현장에서 성취되는 응답을 누리는 렘넌트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